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도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교회에 모인 은혜마을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성전 내어 나아가기를 원하며 이 자리에 임하였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결단의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여 은혜를 경험하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역동하는 소그룹을 이루어 이웃과 열방을 섬기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은혜 공동체이다. 아멘. 우리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시간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을 고백을 주님께 고백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의 모든 죄악을 주의 제단 위에 올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과하여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복을 누리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좁디 좁은 나의 마음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여 주의 성전 되기 원하여 임하는 이 예배 가운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나아가며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의 축복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실 때 그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순종을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예배의 불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몸에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제단 위에 놓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아갑니다. 성령의 불로 아버지 하나님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죄악들 아버지 하나님 씻을 수 없는 그 죄악들 아버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 우리를 씻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권제단을 통과하여 아버지 하나님 성소에 나아가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우리가 아오니 아버지 주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붙잡고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참고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 인내하며 아버지 하나님 끈기 있게 기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혜 마을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업 위에 직장 위에 가정 위에 학업 위에 주님 아버지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임하는 곳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빛을 통하여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밝혀주시는 빛 가운데 아버지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따라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는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것 이기시고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리시어 주의 반석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복된 이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그 피를 통과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또한
우리를 가로막는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신음하는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통과하여 주님이 열어주시는 새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끝까지 믿고 순종하여 기도함으로 넉넉히 이기는 은혜마을 교회에 속한 주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금주가는 추석 명절을 보내게 됩니다. 먼 길 오가는 주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 보내는 즐거운 명절 되게 인도하여 주시되 나도 모르게 세상 명절의 관습에 빠져 우상 숭배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그 영생의 기쁨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전하고 돌아올 때 구원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어지럽고 혼탁한 상황 가운데서도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하는 사역에 생명을 살리는 사역에 막힘이 없도록 모든 것 주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시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빈이와 유진이와 신원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지혜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만지심으로 나음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한선모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부으심이 충만함으로 흘러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온전히 선포케 하심으로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성도들이 은혜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만남으로 하늘을 연동하는 통로 교회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오직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만물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막이 된 하늘성전 시리즈 설교가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아까 원하는 것은 성막 설교를 통해 교회에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은혜마을교회 공예배는 정부의 요청대로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지만 교회를 돕는 인원 20명의 성도들은 본당에서 또한 부설기관인 두란노북에서 20명의 성도들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떨어져서 예배하지만 예배 가운데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기름 부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모든 공예배가 함께 다 같이 모여 예배하는 완전한 예배로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10월 1일 2일은 새벽 예배 추석 연휴 관계로 각 가정에서 드리시길 바랍니다. 목요일, 금요일이거든요. 그리고 10월 3일 토요일에 다시 모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추석 가족 예배 나눔지가 교회 뒷데스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NSP 릴레이 기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 불 꺼뜨리지 말고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중보기도 2436을 10월 기도 제목을 작성하셔서 각 목장의 순자님들께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주보 이면에 있는 가정예배 나눔지를 잘 활용하셔서 오늘 설교 말씀을 요약한 것이거든요.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예배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우리 떡 선물이 있습니다. 이 떡 선물은 우리 김승희 권사님께서 무사 귀한 감사떡으로 내시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드시고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은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오늘 또 신앙 고백으로 드려지는 1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로 받기를 원하며 이 시간 감사의 물질 또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뻐하시는 사역, 선교하는 사역, 또한 구제하는 사역들을 위하여서 선교 구제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또한 교회 내일을 위하여 비전 헌금 또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저들의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만복으로 갚아 주시고, 저희들이 손을 하는 모든 것들마다 다 복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산업 위에 하나님의 복을 나리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아버지, 이 단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 믿음으로 받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웨이메이커, 미라클 워커, 프로미스 키퍼, 주님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따라 오늘 또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심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목에서 수족을 씻되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막이 된 하늘성전 9번째 시간으로 물두멍 능력이 아닌 거룩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막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약도입니다. 우리는 그 성막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구원을 경험합니다. 교회에서 구원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축복 아닙니까? 우리 일생일 때 가장 중요한 문제가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일들이 성막에서 이루어졌다, 교회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그 거룩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해답을 얻게 됩니다. 어디에서요? 성막에서. 왜냐하면 그 성막은 이 땅에 지어진 하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하늘 성전이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게 성막이고 그게 교회입니다. 성막은 총 3개의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뜰, 그리고 성소, 그리고 지성소입니다. 뜰에는 번제단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물두멍이 있고요. 성소에는 등잔대와 떡상과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성막의 최종 목적지 지성소에는 법궤와 속죄소가 있습니다. 법궤가 있는 지성소는 6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주도 담아낼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 그 광활하신 하나님이 이 작은
6평 되는 작은 공간에 임재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은혜인데 더 작은 좁디 좁은 내 마음 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집을 이루시고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함께 사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막의 총 사이즈는 우리 한번 복습해 볼까요? 가로로 25m, 세로로는 50m입니다. 총 몇 평이에요? 378평입니다. 남과 서쪽으로 각각 20개의 녹기둥이 박혀 있었고 동과 서로 각각 10개씩의 녹기둥이 받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둥과 받침은 놋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놋이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할렐루야. 번제단도 그래서 놋으로 다 칠해지고 놋으로 세워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막에는 울타리부터 온통 예수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삶의 포커스는 오직 예수. 무엇을 봐도 오직 예수님.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 양육할 때에도 거기서 뭐가 나와야 되느냐?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 거기서 뭐가 나와야 되느냐?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아멘. 또한 성막 문이 있는데 그 문의 사이즈는 10m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2.5m예요. 그 문의 구성 요소를 보면 자색, 그리고 홍색, 백색, 청색이 마지막이에요. 청색. 이것은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를 설명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상징하는 휘장으로 된 문이에요. 휘장으로 된. 또한 이 성막의 문은 오직 동쪽에만 나 있습니다. 동쪽으로 오직 하나만 나 있는 문. 서문도 아니고 북문도 아니고 남문도 아니고 오직 동쪽으로 난 문. 그 문을 드디어 열고 들어가면 첫 번째로 맞이하는 곳이 어디다? 바로 번제단이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었죠. 그 번제단은 하나의 큰 그릴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큰 바베큐판이 이곳에 모든 짐승들이 다 올라가 불태워 살라져야만 했기 때문에 이게 커다란 대형 그릴이에요. 그릴. 바베큐판. 근데 그 사이즈를 보면 길이가 2.5m입니다. 너비도 2.5m입니다. 그래서 네모 반듯한 무슨 사각형? 정사각형. 높이는 1.5m예요. 그리고 네 모퉁이에 뭐가 달려 있어요? 뿔이 달려 있어요. 그 뿔은 생명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성막이 이동식 구조물이기 때문에 편리하도록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채에 꿰어, 채 보이죠? 커다란 채를 깨워서 어깨에 메어서 운반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세 가지 키워드를 발견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의 피와 불과 뿔을 경험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구원을 경험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막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을 통해 들어가서 제단 위에 대속적인 희생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는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번제단은 겨우 시작에 불과한 곳입니다. 구원은 번제단, 즉 십자가에서 시작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전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최종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번제단이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어디가 목적지입니까? 지성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가 우리 삶의 첫 스타트, 시작일 뿐이지 목적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계속해서 그 다음 단계로 발걸음을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는 마지막 승리를 얻어가지고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번제단을 통과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그 다음 행선지 물두멍을 만나게 됩니다. 이 물두멍은 어떤 것이냐면 받침이나 그리고 판에 올려놓은 씻는 그릇이에요. 씻는 대형 그릇입니다. 특별히 이 물두멍은 여인들이 받친 녹거울로 만들어졌고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졌어요. 노수로. 그리고 언제나 깨끗한 물이 담겨져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수족, 손과 발을 씻는 데 사용되었고 그들이 성막에서 예배나 봉사를 하려고 들어갔을 때에는 언제든지 그들의 수족, 손과 발을 물두멍에서 씻어야만 했습니다. 만일 씻지 않고 성소로 들어가면 바로 죽임을 당하는 건 그런 말씀이 규칙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이 물두멍이 주는 영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 그림을 보면 물두멍은 번제단과 그리고 성소, 지성소가 있는 그 회막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물두멍에서 서기 전에 반드시 먼저 무엇을 통과해야 된다고요? 번제단을 통과해야 된다고요. 근데 번제단도 다 노수로 다 칠해졌고 노제단이에요. 번제단을 보면 무엇을 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봐요. 그러니까 번제단을 통과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영단번에 십자가 속죄를 받는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거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기쁜 소식 아닙니까? 우리는 그 기쁨을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웰리빙의 기준을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예수님 믿어가지고 잘 되는 거, 예수님 믿어서 막 승진하고 막 아이들 좋은 데 가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진짜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번제단에서 십자가를 통과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백성 되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몰라요. 아멘. 여러분 정말 이것 때문에 기뻐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한번 제가 강하게 도전합니다. 다른 기도 응답은 막 되면 막 기쁘고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이 사실로 여러분 기쁨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해결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왜요? 생명이 없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번제단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사실 그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번제단에서 단번에 이루어지는 신분의 변화를 경험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십자가를 통과하잖아요. 아멘. 다시 말하면 번제단을 통과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잖아요. 그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영단번. 우리 일생일 때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번제단을 통과하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 우리의 소속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요 달라져요. 그리고요 안 바뀌어요. 아멘. 보장성 있는 축복이에요. 안 바뀌어요. 내가 번제단을 한 번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통과할 필요 없어요. 번제단은 한 번 통과하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한 번 통과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단번에 믿는 거예요. 그때 우리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 이 흑암의 땅에서 세속적인 우리의 그러한 소속이요 하나님 나라의 소속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 신분은 절대로 안 바뀌어.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어요. 그것은 사망이래. 아니 사망도 못 끊어요. 여러분 다른 생명도 우리를 못 건드려요. 예수님의 생명은 영단번의 사건이에요. 그 신분은 변하지 않아요. 즉 번제단에서의 속죄는 칭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신 칭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그러나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들은 반드시 물두멍 앞에 가야 돼요. 다시요.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들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곳이 있는데 바로 물두멍이라는 거예요. 그 물두멍에서는 세상의 더러운 것과 부정한 것을 날마다 시간마다 반복해서 깨끗하게 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물두멍은 성도의 성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번제단은 칭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 번제단에서의 우리가 거듭난다,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절대 불강력적인 절대적인 일방적인 은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물두멍에서 성화해야 돼요. 거룩해져 가야 돼요. 그래서 매일 오물이 묻고 먼지가 묻는 먼지 투성이인 우리들의 영혼을 그 물두멍에서 계속 씻어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즉 구속의 사건은 단회적인 경험이지만 이 성화는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성취해야 될 성도들의 작업, 성도들의 과제라는 사실이에요. 희생의 제사가 드려지는 번제단이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구속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다면 이 물두멍은 성화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번제단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이게 진짜 은혜예요. 우리의 지난 상처, 아픔, 중독, 문제투성이 여러분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때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많아요. 그래서 사형을 언도해버리잖아요. 근데요, 복음 앞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어떤 파렴치한 죄를 범했어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흠 많고 점 많은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흠이 있는 그 상태로 받아주셔요. 점이 있는 그 상태로 받아주셔요. 뭐가 났잖아요. 그 뭐가 난 그대로 받아주셔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의 조건과 우리가 좀 무엇인가 좀 잘난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우리를 잘 받아주시고 그러지 아니하시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무조건적인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 때문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작업을 주님이 계속해서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할렐루야. 물두멍은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도구라는 사실들. 하루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세족식을 거행합니다. 큰 스승이신 하나님 같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기려다 보니까 이게 베드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바뀐 거예요, 상황이 지금. 자기네들이 선생이신 예수님의 발을 씻겨야지.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발을 씻긴다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어떻게 제가 제가 당신께 씻음을 당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그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만약에 발을 안 씻으면 나랑 상관없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 말의 의미를 알고 베드로가 그러면 제 발뿐만 아니라 손과 그리고 머리도 감겨주시옵소서. 머리까지 감겨달래요. 머리까지.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작. 이미 목욕한 자는 무슨 말씀이 적용을 해봐요. 이미 무엇을 통과한 자들은 번제단을 통과한 자들은 이제 물두멍 앞에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번제단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손과 발을 씻는 성화하는 작업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달리 해석하면 이미 목욕한 자도 발은 씻을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이미 목욕한 자, 즉 십자가를 통해 번제단, 구속의 은혜, 중생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두멍 앞에서는 손과 발, 이미 목욕은 했지만 손과 발은 계속해서 씻어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했던 성막의 기구가 바로 물두멍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깊이 이 물두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로 물두멍이 필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성막 사방에 보면 세마포 울타리가 둘려 있지만 성막의 바닥은 여전히 흙바닥이었습니다. 흙바닥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설교, 성막 설교 거의 말미에는 저기 오산에 이 성막을 이 규격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 한번 우리가 다녀오려고 하는데 기대하십시오. 공부하고 가면 아마 실제적으로 이렇게 느끼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자, 근데 그곳에 가면 그래도 바닥은 대리석 바닥이야. 안에 있으니까, 건물 안에 있으니까. 근데 원래는 흙바닥이었어요. 흙바닥.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일하다 보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흙먼지가 발에 묻게 되어 있었어요. 이때 묻은 흙먼지를 씻기 위해, 그리고 손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기 위해 물두멍을 만들라고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지만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 많은 먼지들 다 밟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새 속의 죄와 새 속의 먼지가 얼마나 많이 묻어 있는지 몰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물두멍에 가서 부지런히 손과 발을 씻음으로 죄의 먼지를 털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두멍은 회개의 장소예요. 회개의 장소. 저는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주는 역설적인 큰 교훈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참 많은 것들로 손해도 보고 많은 것들로 아픔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원치 않는 대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감사로 받으십시오. 그러면요,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대요. 오 합선, 할렐루야. 이 은혜를 경험해야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똑같이 그 1차원적인 사고 앞에서 그 안에 갇혀 살면 무슨 여러분 역설적인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역설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식당에 가도 항상 손 씻죠. 소독제로 손 닦고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마스크를 사용하셨잖아요. 혹시 이 바이러스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죄에 대하여 이 정도로만 조심하고 경계했다라면 여러분, 이 땅, 이 나라는 여러분 거룩해졌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내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경계하고 얼마나 민감하게 그것들을 제거하며 살고 있었는가. 물두멍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은 수시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깨끗하게 해야 하지만, 특별히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는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들어가려면 그 전에 반드시 물로 씻어가지고 스스로를 정결케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살펴 정결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결한 모습으로 나와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룩하신 그 하나님은요, 죄랑 섞일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거룩하심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거룩해야 돼요. 내 안에 죄투성이가 있으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랑 하나 될 수 없어요.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죄와 섞일 수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려면 내가 거룩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늘 스스로를 살펴야 돼요. 정결케 되기를 여러분들은 소망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나오시면서 그러한 마음의 도전을 갖고 나오십니까? 여러분 그거 있어야 돼요. 아무런 감각도 없고 여전히 주일이 됐고 시간 11시가 딱 되니까 교회 가야지, 뭐 은혜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그냥 나와 앉아있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여러분 결코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앞에 나올 때 번제단을 통과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 물동음 앞에 여러분 서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을 정말 정결케 하는 작업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의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예배를 준비하셔야 돼요. 모르겠어요. 전 이 자리에 앉아 있어가지고 늦게 오신 분들 제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타겟으로 좀 누굴 말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저 여기 앞에 앉았었어요. 못 봤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최소한 예배 10분 전에는 와가지고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을 주님 앞에 회상하면서 은혜 받은 거 있으면 주님 앞에 기도로 열매를 올려드리시고 잘못된 거 있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회개하실 수 있는 깊은 믿음의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과정 없이 어떻게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아? 어떻게? 여러분 성령님을 대상으로 도박행위 하지 마세요.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은혜 못 받아요. 은혜 못 받아요. 준비해야지. 회개로 준비하고 정결케 하시는 작업으로 준비하고 할렐루야. 그래야 은혜 받고 그 은혜의 힘으로 만만치 않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여러분 싸우고 이길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 없이 어떻게 살아요? 은혜 없으니까, 받은 은혜가 없으니까 작은 문제 앞에 뚝뚝뚝 넘어지고 작은 감정 따위 하나 때문에 톡톡톡 서로 쓰러지고, 안 그래요 여러분? 그 충분히 은혜 있으면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까? 제가 은혜 받아 보니까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요. 은혜 받으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막 그거 없이 내 뜻대로 뭔 일이 안 되면 원망만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폭포수같이 쏟아 부어지는 현장이 이 자리예요. 근데 이 자리에서 은혜 못 받고 나가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디모데후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큰 집에 주인이 있었는데 그릇을 사용하려다 보니까 4가지 그릇이 있었어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근데 그 주인이 정작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었어요? 깨끗한 그릇이었어요. 금그릇 아니었어요. 은그릇 아니었어요. 나무그릇, 질그릇 아니었어요. 깨끗한 그릇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무그릇, 질그릇과 같이 하찮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면 쓰임 받습니다. 아멘. 깨끗하면 쓰임 받아요. 그러나 금처럼 은처럼 귀한 그릇들도 깨끗하지 아니하면 쓰임 받지 못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서 제시하는 일꾼의 첫 번째 자격은 능력이 아니에요. 거룩이에요. 여러분 능력이라는 그러한 화려한 스펙, 이것이 사회 밖에서는 통용되는 것들인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는 이게 아니에요. 주님의 첫 번째 일꾼의 자격 조건은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깨끗한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깨끗한 교회를 주님이 강력하게 이 시대 앞에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직분을 맡은 제사장들이 수시로 물두멍에 가서 수족을 씻어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능력이 아니라
거룩으로 주님이 사용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래서 자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이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이 거룩함으로 승부수를 띄우면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 그러한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사용받았고 이후로도 그렇게 쓰임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그렇다면 이 물두멍의 재료는 뭔가? 여러분, 제가 방금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막의 구체적인 건립 과정을 보여준 출애굽기 38장에서는 물두멍을 만드는데 사용되었던 특별한 재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뭡니까? 노수로 된 물두멍으로 만드는 물두멍이었는데 특별히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바친 녹거울을 사용했습니다. 녹거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대요. 유리 거울이 아니에요. 녹거울이에요. 빡빡 맨들맨들하게 닦아야 얼굴을 볼 수 있는 그 녹거울. 성막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 여인들이 사용했던 녹거울을. 여러분, 거울은 작습니다. 근데 여자들에게 이 거울은 너무 소중한 물건 아닙니까? 이 거울도 제가 일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거울 딱 보면 오늘 아침 다들 거울 보고 오셨죠? 우리 효진 성도님 거울 보고 오셨죠? 예. 거울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난 너무 예쁘다. 거울을 딱 보면요, 이렇게 모습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늘어뜨리는 거울도 있고 그 거울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근데 어떤 거울은 이렇게 슬림하게 만들어진 거울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 거울이 좋아요. 그 거울들 앞에 있기만을 원해요. 그래서 가름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울도 있더라고요. 여러 종류가 있죠. 특히나 여자들에게 있어서 이 거울은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난 참 이상한 환경들을 보는데 이렇게 차 타고 가면 그 정류장 앞에 정류 그 대기실 앞에서 막 거울 보면서 화장하는 이렇게 여자들이 많이 있어요. 참 그런 모습 보면 참 담대하다고 생각을 해요. 시간이 없어서 그랬겠지. 예. 이렇게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여자들은 거울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많은 시간들을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치고 이 온 매무새를 다듬이 보내지 않습니까? 성막에서 일하는 여자들에게 또한 이 거울은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소중한 거울을 바치라는 것이었어요. 그 거울을 이어가지고 물두멍을 만든 거예요. 녹여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꾸미기 위해 쓰던 시간들을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으로 사용하라는 교훈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울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 자신을 가꾸기 위해 우리가 들였던 시간, 물질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섬기는 시간으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라고 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에게 이 거울을 요구한 거잖아요. 여러분,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은 온전한 헌신이었습니다. 여러분, 번제단을 통과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온전한 헌신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요 천천히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천천히 믿으려고 하잖아요. 끝까지 천천히 믿습니다. 끝까지.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마을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려면요 빡세게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때 절대로 부분적으로 온전하지 못하게 여러분 그냥 천천히 믿으려고 하잖아요. 천천히 순종하려고 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천천히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의 즐거움과 기쁨을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때 복음은요 레디칼하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은요 레디칼해요. 급진적이에요.
예수님 믿을 때요 온전히 믿어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여러분 점진적으로 한 부분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지시고 나머지는 천천히, 그게 아니잖아요. 영 단번에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완전하게 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사랑의 크기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천천히 믿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믿을 바에야 빡세게 믿어버려야지. 여러분요, 그렇게 빡세게 믿으면요 주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 회막물에서 수종되는 여인들에게 거울을 요구했다.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거울은 뭐예요? 자신의 모습을 보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 아닙니까? 이런 거울로 만들어진 물두멍은요 그 자체가 하나의 큰 거울이죠. 그곳에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라는 거예요. 놋거울로 만든 그 물두멍이 자신의 모습을 비춰가지고 더러워진 부분이 있다면 털어내고 오물이 묻어 있으면 닦아내고, 할렐루야, 그거 씻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이에요. 놋거울로 만든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물두멍은 놋거울로 만든 그 그릇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어야 돼요? 물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물두멍이 물. 여러분, 사실 이 물두멍의 역할은 뭡니까? 물을 담는 거죠. 물을 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이 의미하는, 상징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 여러분, 회막에서 이렇게 수종되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어진 물두멍에는 항상 물이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깨끗한 물로. 그래서 이 물로 먼지와 더러워진 손과 발을 씻어내는 거였어요. 근데 이 물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냥 물일까? 여러분, 이 물이 상징하는 게 있어요. 에베소서 5장이에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는 곧 물로 씻어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사? 물로 깨끗하게 한 거예요? 아니요. 뭘로 깨끗하게 했어요? 말씀으로, 할렐루야. 여기 이 물은요 뭐냐면 말씀이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정확한 코멘트 아닙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물과 같은 역할들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진리로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된대요.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대요.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대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은요 거룩해져요. 아멘. 거룩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러한 삶이 있잖아요. 이상해요. 은혜가 내 안에 흘러오다 보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아지는 거야.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단을 온전히 통과했습니까? 그러면요 사라져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의 물을 가지고 우리의 심령을 씻어내는, 정결케 하는 작업들이 매일매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읽는 행위를 여러분 중단해서는 안 돼요. 말씀을 꼬박꼬박 읽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번제단을 통과해요 칭의, 즉 구원을 받았다면 물두멍에서 성화, 즉 말씀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번제단에서 받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유지시키고 지속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지 못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난 줄 아세요? 오늘 이 말씀 포인트예요. 여기야 이제. 지금 이거 말하려고 지금 계속 말한 거예요.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12장에 가보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시작.
진짜 중요한 말이 지금부터서는 자세를 똑바로 저만 보세요. 뭐 쓸 필요도 없어. 자, 뭐냐면 우리가 번제단을 통과했어요. 근데 반드시 물두멍에서 우리가 손과 발을 씻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말씀의 충만함을 그 물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로 날마다 채워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번제단만 통과하고 물두멍 앞에 서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마태복음 12장의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한 귀신 한 마리를 내쫓아버렸어요. 너무 성가스럽게 너무 힘들게 하니까 쫓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귀신이 나갔어요. 여러분, 귀신은 우리가 쫓아내면 나갑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명령하면 나가요. 귀신은 반드시 나가요. 여러분들이 환영하고 초청하니까 있는 거지. 여러분 대적하고 쫓아내려고 하면 여러분 혼비백산하여 쫓겨나가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권세가 있어요. 번제단의 권세가 얼마나 큰 권세인데, 번제단의 피의 권세가 여러분 얼마나 큰 건데, 여러분 아카노스 마귀 사단이 그 피만 보면요 한 길로 돌아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놈이에요. 거기에다가 불의 능력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수많은 더러운 것들이 예수님의 능력의 불로 여러분 다 태워지고, 할렐루야, 다 제거되는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어. 왜? 뿔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으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거, 그런 번제단을 통과했을지라도 물두멍 앞에 서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어떤 한 사람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그 영 속에는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쫓아냈으니까 없죠. 그래서 그 귀신이 나갔는데요, 그 귀신은 계속 물 없는 곳만 찾아다닙니다. 물이 뭐라고요? 말씀. 귀신은요 물 없는 곳만 찾아다녀요. 그 말씀 없는 곳만 찾아다녀요. 말씀 없는 곳만. 여러분 아십니까? 귀신은요, 귀신이 역사하는 두 종류의 마음이 있는데요. 귀신이 잘 들어가는 두 가지 종류의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물 없는 곳이에요. 물 없는 마음. 무엇이 없는 마음? 말씀이 없는 마음. 할렐루야.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물두멍 앞에서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지면요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원래 귀신의 특징이 뭐냐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는 존재야. 물 없는 곳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쉴 만한 마음을 찾아요. 자기가 편히 쉴 수 있는 마음. 말씀이 있는데 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사역 우리가 축사 사역이라고 하는데, 축기 사역 할 필요 없어요. 뭐냐? 말씀으로 충만하면 그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하게 일하고 신앙생활 빡세게 하면요 그 마음 안에 귀신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결코 귀신이 들어올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귀신이 나갔어요. 이 사람에게 한 마리가 나갔어요. 이 나간 귀신이요 쉴만한 곳을 찾다가 쉴만한 곳을 못 본 거예요. 다시 심심해가지고 다시 그 나온 그 사람의 마음을 다시 본 거야. 보니까 비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다가 나왔는데, 그래서 쉴만한 곳을 찾다가 못 찾고 다시 한번 어떤가 싶어가지고 다시 그 원래 있었던 그 사람 마음을 보니까 그 마음이 비어 있는 거예요. 비어 있을 뿐만 아니라 깨끗이 청소까지 되어 버렸어요. 청소까지 옳거니 하고 다시 들어가 버려요, 이 귀신이. 근데 귀신만 이 한 마리만 들어갑니까? 누구랑 같이 들어갑니까? 7 귀신까지 대동이 같이 들어가 버려요. 이게 전의 상태보다 더 악하게 돼버린 것이지. 몇 마리 귀신이 들어갔어요? 8마리. 한 마리가 7마리까지 같이 붙잡고 들어갔으니까. 여러분, 귀신을 쫓은 후에 성결한 마음에는 성령이 임하여 지키게 되므로 다시는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는 마음의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들은 반드시 물두멍에서 말씀으로 물로 채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번제단만 통과하고 내가 어느 순간 언제 예수님 믿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아니야.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해. 말씀이 내 안에 없어.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번제단은 통과했을지라도 그 마음 속에 누가 들어가요?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이 마음껏 놀 수 있는 놀이터가 돼버리는 것이지. 그러니까 귀신 장난질에 놀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여러분 편하겠어요? 그 삶이 순탄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번제단 통과하시면 반드시 물두멍 앞에 서서 물로 채워져야 돼요. 무엇으로 채워져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귀신이 여러분 손 못 댑니다. 근데 뭐예요? 번제단만 통과했어. 물두멍 앞에 가본 적이 없어. 내 마음이 비어 있어. 그 비어 있는 마음은 사단이 너무 들어오기 좋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번제단으로 통과한 마음은 반드시 물두멍으로 지켜야 돼. 말씀으로 지켜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요. 빨리 성경 공부하고 빨리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채워져야 돼요. 안 그러면 교회는 다니면서도 8명의 귀신, 8마리 귀신. 여러분 우리들의 비어있는 마음이요 8배나 위험하다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번제단 통과했다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물두멍 앞에 서 있지 못하면 귀신이요 그 이전의 상태보다 더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 놓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 굳이 말한다면 귀신 한 마리만 놓고 살아. 8마리 들어 8마리 8배 이상의 그 더 악질적인 아픔들이 생겨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번제단을 통과한 마음을 물두멍으로 지켜서 승리한 위대한 사람이 하나가 나타나요.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남의 아내와 간음하지 않았습니까? 죄는요 반복적이고 성장성이 있고 전염성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해요. 이 죄라는 바이러스 지금까지 수십, 수백, 수천, 수조 명의 사람들 다 죽였어요. 얼마나 무서운 강력한 여러분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게 죄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이요 간음을 반복했어요. 밧세바 그 여인을 목욕하고 있는 그 여인을 한 번 취하고 그냥 말았겠습니까? 계속 습관적으로 취했어요. 유부녀인 줄 알면서도. 그것도 가장 아끼는 신하 우리아의 아내 아닙니까? 너무 여러분 이게 파렴치한 이건 말도 안 되는 경우 아닙니까? 근데 그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남편까지 죽이지 않습니까? 우리아를 죽이지 않습니까? 나단 선지가 와가지고 꾸짖었어요. 이때 다윗이 회개하면서 이런 간구를 합니다. 51편 11절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죄를 버리는 회개는요 말할 것도 없이 번제단에서 일어납니다. 여기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요 다윗은 번제단을 통과한 마음을 지금 물두멍으로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한번 실패했지만 그러나 다시 회복하기 위해 물두멍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제발 성령만은 거두지 말라고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런 결과 다윗은 진짜 일생 동안 그 회개 후에는 간음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자, 시작. 이스라엘 사막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다시 한번 1절 보실까요? 자,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장례식 준비해야 될 판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요?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어. 지금 장례식 준비해야 될 판에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벌써 다윗왕 시대에 이미 미스 이스라엘 선발대회가 일어났던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미스 이스라엘 진으로 선발된 사람이 누구예요? 아비삭이에요. 아비삭. 미스 이스라엘 진 아비삭. 근데요, 그 아비삭과 정말 아리따운 처녀였어요. 정말 아리따운 처녀.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았지만 같이 그가 죽기까지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철저한 회개 후에 물두멍 앞에 섰기 때문에 그는 다시는 그런 파렴치한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물두멍에서 나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두멍 앞에 서실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이들이 교회에서 회개하며 눈물을 잘 흘리지만 여전히 똑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두멍이 물론 그런 곳이지만 우리 이제는 여러분 반복하지 않는 회개가 진실된 회개임을 알고, 이게 중요해요. 우리 너무나 많이 반복해서 회개해요. 물론 물두멍 앞에서 그렇게 회개해야 되는 것인데, 새롭게 짓는 죄를 회개하는 것은 괜찮은데 뭐예요? 지은 죄 또 회개하고, 지은 죄 똑같은 죄 또 회개하고 또 해. 그러니까 그 죄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번제단을 통과한 마음은 반드시 물두멍으로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 영혼의 뭐예요? 거울이에요. 칼빈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분 영혼의 거울을 비칠 수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물두멍, 물, 말씀, 두멍, 뭐예요? 거울, 말씀 거울. 할렐루야. 이게 매일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으로 내가 채워져야지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마음 안에도 귀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악한 귀신 7마리를 대동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있어요, 진짜. 그러나 들어갈 수 없는 마음이 있어요.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마을교회에서 번제단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교회에서 제공하는 성경 공부 시스템이랄지 프로그램 열심히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어서 공부도 해야 되고, 말씀으로 채워지기 위한 몸부림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NSP도 시간을 정했다면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니까 그 시간 지킴으로 계속해서 물을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요 귀신이요 나한테 원망하는 마음도 일으킬 수도 없고, 불평할 수 있는 마음도 여러분 일으키려다가도 도망가고. 할렐루야. 뭘 보고? 말씀의 능력을 바라보고. 여러분, 번제단을 지나 물두멍을 통과하면 드디어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사회적으로 스펙이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성소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물두멍에서 거룩해진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성소요, 그런 곳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들이 안 살아요. 좀 물이 흐리멍텅하고 좀 더럽고 그래야 물고기들이 많이 산다. 여러분 좀 그렇습니까? 적당히 죄도 눈 감아주고, 목사님 좀 타협도 좀 하고 좀 살살 하시죠.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들이 없다나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말의 뜻은 잘 알겠는데요. 그런데요, 여러분, 일구서에만 사는 물고기들도 많잖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1급수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1급수 교인들이 많은 은혜 있는 거룩한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 더러운 죄인들이 번제단을 통과하여 물두멍에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수가 아니에요. 깨어있는 거룩한 소수를 통해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거룩한 창조적 소수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번제단을 통과하고 그대로 있지 마세요. 귀신이 들어가기 너무 좋은 마음입니다. 말씀으로 채워 넣으세요. 아멘. 반드시 그러기 위해 물두멍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으로 능력 있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심으로 말씀을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십시다. 아멘.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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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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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우리 은혜마을교회에 살아계셔서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 머리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번제단을 지나 물두멍 앞에 서서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워짐으로 악한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얼씬되지 못하도록 성령이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물두멍에서 거룩을 날마다 경험하고 주님 주시는 영광의 소망을 능력으로 경험하며 하늘 영광을 바라보기로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일주일 동안의 모든 생활의 영역들 위해 기도 제목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